오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묵상이 주는 힘, 자기 묵상이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영학, 경제학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두거나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당한 때가 97년인데, 그 97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경제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 MIT 대학의 경제학 교수 폴 크루그만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타임에 글을 하나 써놨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제가 복사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기적은 끝났다. 이런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썼습니다. 그때가 막 시작할 때인데 아시아의 경제 기적은 끝났다. 처음에 반발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진짜 아시아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 자체에 흥분할 마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루그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이유가 재밌어요. 아시아의 고도 성장은 생각 없는 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 없는 성장. 거기에 이 고도 성장의 의미를 영어 단어로 표현하는데 perspiration, 땀 아니야, 땀? 원래 에디슨이 처음 얘기를 했죠. 천재라는 것은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졌다. 1%의 영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inspiration, 99%의 땀, perspiration.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땀에 의한 성장이지 영감에 의한 성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인스피레이션이 없는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열심히 뛰어가지고 얻은 것일 뿐 어떤 생각이 없는 성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에 온다. 전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참 가슴을 찔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없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 없음, 영감 없음, 거기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흥분돼가지고 감정으로 뛰게 만들면 안 되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면 강한 국민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성도로 만들면 정말로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해석한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런 심판이 있느냐? 왜 어려움이 있느냐? 복음은 항상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듭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묵상을 메디테이션 그러는데 라틴어에 메디켈루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메디켈루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메디신, 약품이라는 거, 의약품. 이것도 거기서 나왔죠.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의약품과 똑같다는 거예요. 약과 똑같다는 거예요. 약 자체가 우리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어서 몸에서 녹아서 소화가 돼야 약효를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도 묵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 녹아야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4세기에 기독교 10대 박해를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부흥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 안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더니 설명하기를 영적 열역학의 법칙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모든 물체가 이렇게 팽창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뜨거운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팽창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리아누스에게 얘기하기를 왜 기독교는 박렬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고난당하면 고난당할수록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도 유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그것이 다 힘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힘으로. 고난도 그들에게 긍정적인 힘으로. 평탄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안락함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생각합니다. 노예들은 생각 없는 존재 아닙니까? 시키는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노예들까지도 심지어 생각을 합니다. 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능력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무섭습니다. 생각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1류, 2류, 3류 인생이 있는데 어느 분야든지 1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류는 성실한 사람, 3류는 삽질하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뭐 하는 거냐? 생각하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묵상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만큼 생산성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오늘 이 대접 재앙 아닙니까? 대접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는데 이 핍박 중에 있던 네로의 핍박 중에 있던 요한계시록 당시의 초대교인들이 뭘 생각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넷째 대접이 뭡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뜨거워졌다. 이건 뭐 우리가 해석하면 태양의 흑점이 커진다. 뭐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래가지고 태양이 우리에게 오히려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원래 태양은 좋은 거죠. 태양이 있으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열매를 주지 않습니까? 태양은 우리에게 축복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축복된 존재인 태양이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 재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재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재앙이 되는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재앙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관심사는 뭐냐?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기대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더라. 21절 보십시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한 달란트 그러면 그 보통 17kg에서 37kg 사이거든요. 17kg짜리 제일 작은 거라 쳐도 17kg짜리 우박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거 맞아주면 죽잖아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건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박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차이점이 뭐냐? 고난과 환란이 올 때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강팍해지느냐.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지,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특징이 뭐냐? 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욕하고 그래 뭐 한 달란짜리 우박이냐? 그래 한번 그런 거 더 줘봐라. 더 줘봐라. 그런다고요. 우리 눈만 이렇게 많이 와도 뭐 지붕이 내려왔는데 우박 같은 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완벽한 재앙이죠. 예수님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님 막 비방했습니다. 나는 이게 참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무슨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 욕할 여유가 있습니까? 지 주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욕을 했어요. 비방을 했다고. 또 한편에 강도는 어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낙원에 있을 때 네가 같이 있으리라. 그죠? 최악의 상황에서 발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것 같은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내용들, 특별히 미국은 우리보다 좋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청교도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믿음 때문에 나라를 세우고 믿음 때문에 찾아갔던 그런 좋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예를 들어서 프라미스 키퍼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부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저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그 스테디움 같은데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목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컬로라도 대학의 그 풋볼 헤드 코치였던 그 빌 맥카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덴버에 본부를 둬가지고요. 이런 프라미스 키퍼 무브먼트를 일으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죠? 그 축구 코치할 때, 축구 경기 할 때마다 차범근 감독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게 확장돼가지고 미국의 많은 그 범죄한 남성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운동들을 벌입니다. 남성운동이에요, 남성운동.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큰 부흥이 일어날 때 특징이 뭐라고요? 남자들이 집단 회심할 때예요. 이 빌 맥카트니도 똑같은 걸 봤습니다. 남성들이 집단 회심할 때 부흥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남성들끼리 모인 거예요. 남자들의 부흥, 남자들의 회개. 왜냐하면 남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죄를 훨씬 더 많이 짓거든요. 여자들보다. 여자들은 지저분한 죄들을 많이 짓는데 남자들은 이제 굵직굵직한 벼락 맞을 죄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결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친구를 선도하면서 영향 미치며 살겠습니다. 남성의 순결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결심들을 해요. 이 프라미스 키퍼 무브먼트의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성들이 예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내가 생명 걸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선도하며 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양육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등불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르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갖다 놓고 태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의 모토가 뭐냐? Stand in the gap. 어떤 그 틈 사이에 서라. 그게 모토였어요. 틈 사이에 서라. 어떤 갈라진 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Stand in the gap. 틈,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는 곳에 서 있는 모습들. 내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되게 만드는 일들. 참 묘합니다. 미국에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한 줄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물결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지금 2004년입니다. 여러분 1907년을 기억하십니까?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남는 일입니다. 평양 대부흥. 평양 대부흥을 앞둔 3년 전입니다. 저는 2007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어게인 1907, 어게인 1966 해가지고 월드컵에서 뒤집어 놨듯이 어게인 1907, 1907년에 그 뜨거운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04년, 특별히 190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원산에서부터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기도 물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퍼져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07년에 폭발해버렸다는 거예요. 폭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전례 100주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흥 100주년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럽에서도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종교계의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존 웨슬리의 부흥이 있었고요.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제1차 각성운동, 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2차 각성운동.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시기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불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땅에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 장년 중심의 부흥이었던 것. 그러나 2007년에는 이 땅에 소망된 우리 젊은이부터 시작되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2007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부흥이 임하는 그 발화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이 모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 좋은 데 놔두고 사실 이 자체가 기자가 아니에요. 이거 뭐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이루고 예배를 드립니까? 통로도 없이 이거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뭐 감정적인 걸 섞어가지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까? 춤추고 합니까? 분명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만든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왜 모아놨습니까? 하나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느끼지 못하는 왜 왔는지도 모르게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를 품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돌아가는 첫 번째 그 리더가 될 때 우리 많은 팔로우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저 온 세계 만방들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주께 굴복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대접 재앙이 있을 때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16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여섯 번째 대접이 나오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미혹하고 전쟁을 예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구리, 우리 경칩이 얼마 전에 지났죠. 개구리가 나온, 딱 그 타이밍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개구리는 양서류입니다. 양서류는 뭐예요?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사는 걸 양서류 그러지 않습니까?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란 뜻은 뭐냐 하면 이중성입니다. 거짓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중성이에요. 회색적인 믿음, 반쯤 헌신하는 거. 우리가 이런 재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십시오. 뜨거움. 그죠? 내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하나님 없는 수만 명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 나라보다 강하다. 하나님 나라에선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깨어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숫자에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무시당하는 거 제일 기분 나쁘죠?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마귀한테 무시당하는 그거 정말 살고 싶지 않죠?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무시합니다. 마귀가 무시해요. 근데 기도하는 백성들만 마귀가 신경 쓴다는 거예요. 신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카로운 연장과 같이 칼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기도 없는 계획이나 기도 없는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통로로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제가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능력의 통로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갖 무기가 다 있다고 합시다. 미사일도 있고 뭐 아주 기관총도 있고 그런 무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났는데 그 사용법을 안 가르쳐준다 그러면 저 범죄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죽창 들고 나가라 그러고 몽둥이 들고 나가라 그러고 대걸레자루 들고 나가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싸움에서 진다 그러면 누구 범죄예요? 지도자의 범죄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미사일, 기관총, 뭐 수류탄 온갖 무기 다 줬는데 왜 그거 사용 안 하고 왜 대걸레자루 들고 나가요? 왜 물총 들고 나가요? 차갑지 차갑지. 영하 7도에 물맛 어떠냐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기도라는 무기 아닙니까? 기도로 마귀를 결박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악한 마귀의 경관지를 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무시한다는 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꼭 깨우쳐야 될 것들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이 대적 재앙이 있을 때마다 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걸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뭐 착한 행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충성스러운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봄에 우리 교역자들, 봄이 아니고 지난 가을이군요. 가을에 교역자들이 괌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수영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저는 거기 계신 목사님들과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괌에 그 27년 동안인가 2차 대전이 끝난지도 모르고 괌 밀림 속에서 숨어 지내던 일본 군인이 있습니다. 쇼이치 요코이라고. 쇼이치 요코이. 그 요코이 그 터널까지 내가 가봤어요. 요코이. 그 82세로 96년인가 95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요. 달을 보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1972년에 27년 만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때의 그의 모습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는 국가적인 사기를 올리는데 최고의 무기였어요.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옆에 기념관에 그 사람 사진도 있어요. 사진도. 한 손에는 2차 대전 때 들고 있던 총.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 그거 들고 하나 있었고. 또 한 손에는 사죄문이 들고 있어요. 종이 한 장인데. 사죄문이 뭐냐면 부끄럽게도 나는 천황폐하를 위해 죽지 못하고 살아서 있습니다. 그런 사죄문. 그게 일본 우익들에겐 굉장히 좋은 호재죠. 이 요코이 때문에 일본 우익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그죠? 어마어마한 거. 일본 신문 기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일본 혼을 되살렸다. 이 요코이 한 사람 때문에 일본에 흐트러졌던 젊은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기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가미까지 비행기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돌아올 연료가 없다 그러죠. 돌아올 연료가 없다. 그러니까 싣고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가미까지 비행기만 인지 알았더니 가미까지 어뢰도 있더라고. 어뢰. 이 배에 쏘는 거 있잖아요. 어뢰에 자기 몸 묶고 자기가 조절해서 그냥 배와 함께 부딪혀 죽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 일본 가미까지한테서 영감 얻었다 그러죠? 그거 아십니까? 죽겠다고. 잘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도 죽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오고. 나는 오사마 빈 라덴을 좋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잘못된 신조를 갖고 죽겠다고 저 난리를 부리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잖아요. 적어도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겠다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오는데 이 말씀이 진리라면서요. 우리 복음이 진리라면서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답이라면서요. 여러분 무슨 청사진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 청사진. 그거 제시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제시할 거예요. 이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서야 될지 그 목록들 정할 거예요. 이런 지도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 정도의 자질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야 되고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모델들, 기준들을 정해놓을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험난하게도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나라 변화됩니다. 분명히 변화됩니다. 여기는 다 죽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반만 죽으면 세계가 뒤집혀요. 참된 말씀의 진리 붙들고 죽을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쇼이치 요코이 같은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죽을 수 있는 사제문 하나 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한 거 범죄했습니다. 그런 사제문 들고 죽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이 시대에 인물들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다 죽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3.1개 50주년인데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생각했어요. 나머지 50주년, 3.1개 100주년에 내가 살아있을까? 제가 지금 42살이거든요. 제가 3.1교회 100주년 되는 해에 살아있으려고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죠? 92세. 한경기 목사님 같이 살면 되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92세까지 살 확률이 죽을 확률보다 적죠? 그거 여러분 다 아시죠? 92세까지 못 살 확률이 훨씬 커요. 그 전에 훨씬 전에 죽을 거라고. 그럼 그게 언제죠? 2054년이에요. 2054년 전에 저는 죽을 겁니다. 저만 죽나요? 내가 혼자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저랑 나이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같이 늙는 주제. 우리도 많이 죽을 거라고. 여기서 반은 없을걸? 반 더 없을지도 모르죠? 무슨 얘기입니까? 50년 내로 다 죽잖아요, 우리. 괴로워요? 60년 내로 다 죽잖아요. 한 번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지. 멋진 죽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깨우쳐야 될 게 뭐냐?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죽음 되길 원하고 충성스러운 죽음 되길 원합니다. 내 하나의 죽음이 세상을 바꾸는 죽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죽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죽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마다 매 순간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뭡니까?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무력하게 남아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옳은 거 붙들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열매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죠? 그거 붙들고 죽는 거예요. 진리 붙들고 1년 있다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50년 있다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동일한 거예요. 옳은 거 붙들고 죽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정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영적 폭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깊은 생각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캠퍼스와 직장 또 가정 교회 왜 이렇게 모아줬는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를 왜 이끌어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함을 통해서 있는 자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변화의 주역으로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력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걷는 가운데가 하나님 앞에 다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 변화시키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음의 종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은혜 경배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쓰러지는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美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신령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